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강연들 또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찾아보는데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EBS에서 만든 다큐 프라임을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교육에 관계된 것들은 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강연,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외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성적으로 끊지 않고요. 한 프로젝트를 팀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라는 영상을 봤을 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방법, 그래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 목표의 결과물을 가지고 1등, 2등, 3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잘 협력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란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나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학생들부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그 학생 때부터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너무 좀 좋게 보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성적 위주로 끊기 때문에 현재 교육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교육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카네기 공과대학의 한 연구소의 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서 조사를 했냐면 약간 1만 명을 찾아서 표본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실패했을까? 그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직장에서 왜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잘리는가? 가정생활도 왜 건강하게 잘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실력, 능력,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뜻밖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결여되어 부족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요,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85%가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실패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한 분들을 심층 연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왜 실패했는가? 왜 인간관계를 잘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지 못하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도 낮고 심지어는 역사의식, 어떤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고 안에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정서, 마음, 말,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욱하고 잘못된 언어, 어떤 행동들이 나가게 되었고요. 부정적인 언어가 동반되다 보니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 심층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 안에는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의 정서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갈무리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힘이 있었고요. 바른 판단과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읽고 배려해주는 행동과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만한 인간관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꼬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다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꼬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참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나만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평화스러운 공동체가 있는데 나만 들어가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성숙도가 가장 낮았던 교회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도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4개의 파가 나누어서 우리의 리더가 옳다라는 싸움과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들고 나가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한 것이 성경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갈등에 있는 사람들 그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약간 추운 것 같아요.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추적해 볼 텐데, 우선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이 화평이라는 말 안에는요 평화, 안전이라는 뜻을 가진 에이레네라는 단어와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에오의 이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이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의 복수용으로 사용되므로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화평케 한다, 화목케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넓은 간격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1차적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인데요, 오늘은 이 2차적인 의미를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다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8복 가운데 7번째 복인데,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 복 가운데 특별히 3가지 복을 잘 기억을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요, 제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을 좀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이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 철저한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가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혹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궁핍한 상태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요, 제가 이 앞에 훅 던지면은요, 저 밑에 떨어져서 이 컵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완전히 박살나 버려서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본인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고 완전히 박살됐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완전히 박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완전히 파산난 사람이 겸손해졌는데 감히 타인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똑바로 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다 더 좋은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가 한참 사춘기 시절에 아버님의 외도 소식을 알게 되고, 아버님이 도박을 많이 하셨어요. 돈을 많이 잃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막 어머님을 굿하니까는요, 그 사춘기 시절에 막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습니다. 아버님을 너무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아버님을 볼 때마다 막 분노가 막 들끓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보게 해주셨어요. 진짜 심령이 파산난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따라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감히 아버님이 도박을 하고 외도를 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도박하고 그대로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됐냐면 제 마음이 파탄나고 제 영혼이 파탄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새로운 관계가 출발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도하지요. 끊임없이 상대방이 변해야지만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맺는 출발점은 심령이 파탄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에게 똑바로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낮아지는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좋은 관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한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파탄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러므로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심령이 파탄나면은요,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완벽하다,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 가족들, 이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내 이웃들을, 내 원수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잘 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내가 좀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은요, 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이 온유한 복은요, 부드러운 겸손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부드럽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 내 마음을, 내 정서를 잘 조절하는 인격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내 마음, 내 감정, 내 정서를 잘 조절하게 된 상태를 온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도드라진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은요, 금방 욱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거나 화를 막 벌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 정서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뒤집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 정서, 감정을 잘 갈무리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 앞에 부복하게 되므로 야, 내가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반드시 내 마음, 언어, 감정을 잘 갈무리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함이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원만한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 내 정서는 늘 고요해서 어떤 사건 앞에 막 화를 울컥 그냥 내버리고 또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잘 제어하고 상황에 맞는 말, 또 언어, 감정들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은요, 반드시 평화, 화목, 원만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당연한 결과, 그의 실수,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긍휼이다라고 합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울컥 냈어요,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래요. 긍휼.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긍휼을 받고 타인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그런 그 사람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스스로 결심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바로 긍휼히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긍휼을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버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는 간 경화가 간암이 되어서요, 집에서 아픈 몸으로 많이 좀 누워 계셨거든요. 병원도 전전긍긍하면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진짜 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제 어머님을 통해서 긍휼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이 나에게, 가족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함으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지극정성이고, 아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깨어진 관계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게 뭐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를 막 괴롭힌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탁 처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따 꽃이다 그래요. 잘됐다, 막 통쾌하다, 막. 근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되게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접해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성숙한 반응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좀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위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되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그럼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평화의 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막 박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주변에서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네 번째는 쉽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이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좀 깨달은 지혜를 조금 나누면은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되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 위에 화해를 두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판단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은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와 논리로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말을 잘하면 논리적으로 이기거든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이 수긍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빨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화해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관계가 되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화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가 일어났는가, 관계가 친밀해졌는가, 더 좋은 관계 안으로 들어갔는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논리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화해로 나아가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 아내는 잘 안 싸워요. 싸울 때가 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아내가 틀린 것 같아.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중 앞으로 들고 나가, 이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고 회중의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싸웁니다. 그럼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내 아내가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좀 인지하고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혼자 이야기하면은 뭐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 고쳐. 이렇게 하면 고쳐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더 좋은 관계. 여러분, 죄를 다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딱 잘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화해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상해에 화해를 두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큐티베이직 세미나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열정인 것 같아요.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내 마음속의 소원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베딕 세미나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1만 달란트, 3조 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왜 용서해 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되기 위해서. 사실은 3조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용서해 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소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품게 되면은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과거에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좀 대화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관계가 굳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관계를 좀 개선시키려면 끊임없이 좋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비로소 관계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정리해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팔복을 좀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나는 심령이 파탄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똑바로 살아는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또 긍휼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좀 그 사람이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좀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좀 더 선의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는데 해결보다는 화목에 또 관계 회복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남으로 더 좋아지는 관계 안으로, 화목한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